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개통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하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27장에서는 요담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어지는 28장에서는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은 우상을 다시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에돔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지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더욱 곤고하게 되었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다메섹에서 가져온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말씀으로 29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하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었다.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편지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할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때에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이 거의 북쪽 끝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에까지 사람들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의 보발꾼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소식, 유월절을 지킨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3절 이하에서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큰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온 무리들 중에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시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온 백성들과 함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장에서는 계속되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 순서를 정하고 또 그 순서를 따라서 직임을 행하게 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로 자신들의 산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또 그들의 생계는 다른 백성들의 11조와 또 헌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서열을 정하고 또 그들의 직임을 분명하게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된 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장에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물을 쓰지 못하도록 그 물 근원을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었을 텐데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준비를 하는 가운데 6절 이하에서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8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세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팔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고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또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수많은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위협과 비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의 대군, 다른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이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오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멸하시고 아수르 왕은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바로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가운데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이 왕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또 오히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드리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4절 이하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이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중요한 건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자신의 회복에 너무 마음이
들떠있던 또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경솔하게 다 내어 보이는 안타까운 실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그러한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을 때 그의 생전에는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히스기야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개혁을 이루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루는 가운데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직임을 주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줌으로써 율법에 힘쓰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장에서 아수르의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시고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대적이 얼마나 되든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대적의 대결과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개관과 통독 시간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성경 개관과 통독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